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감사가 중요한 이유,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제 서서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기에 감사라는 테마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가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보면 감사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되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보시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7절에 그러니까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감사라는 것인데요. 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에 관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가 중요한 이유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외치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이 바로 뭐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섬기고 감사로 헌신하고, 감사가 빠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로는 소용이 없다 이것이거든요.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봉사, 감사가 없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가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진짜 백이 삶을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감사가 중요한 이유, 감사하는 삶이 진정 인간에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흔히 행복의 조건을 세상의 여러 조건이나 소유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은 성적 순위고 재산 순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조건과 많은 소유를 갖고도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별로 조건이 좋지도 않은데도, 소유가 많지 않은데도, 심지어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쓴 편지라. 그래서 우리는 옥중서신, 그런 성경으로 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됐으니 섭섭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러기에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교해 보십시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외적인 환경으로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폐쇄되고 열악한 환경이죠. 차이는요,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면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사할 때 마치 수도원과 같은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형편이 어떻든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사에 정비례합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실제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욕심이 가득하고요.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조건과 많은 소유를 가져도
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고질적인지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왕 중에서도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면의 욕심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배은망덕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궁무진하지만 인간은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문둥병자 치유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10명이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 없었더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이 어디 갔느냐? 배은망덕한 인간이 얼마나 감사하기 어려운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10명 중 겨우 한 명꼴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사를 좀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 훈련 중에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 신앙 훈련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신앙적으로 바꾸는 연습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을 늘 묵상할 때 그럴 때 우리 생각이 신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내 마음속에서 생각을 컨트롤하는 상태 그것이 곧 말씀 충만이잖아요. 자,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보세요. 그를 힘입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훈련을 해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신앙적인 생각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것들이 신앙적인 생각일까요? 저는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교의식 버리기. 자, 훈련해야 돼요. 비교의식 버리기입니다. 비교하는 것은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인간을 비교하는 데서 불평이 생기고요. 결국 불행해지거든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셔야 됩니다. 이제 불평 시작, 불행 시작.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햄버거를 사서 벤치에 앉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급 승용차가 앞에 섭니다. 차에서 운전기사가 내리더니 햄버거를 사다가 뒷좌석에 탄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또래의 젊은이인데 말입니다. 갑자기 기분이 상했습니다.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자동차가 출발하는데 유리창 안쪽으로 목발이 보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다리가 불편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묘하게도 상했던 마음이 가라앉더래요. 자,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는 게 옳을까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사실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사람마다요, 각자의 분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기분이 흐렸다 겠다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은요,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버리기.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기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인간이 제 아무리 대단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제1 원칙이 뭐냐면 인생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 방법은요, 아시잖아요. 1생, 2생, 3생인데 3생에다 놓고 인생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 구원의 은총을,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야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다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요,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들이잖아요. 아니,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정말 감사할 수만 있다면 어떤 환경도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에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때 환경을 초월한 절대 행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도 육신의 조건만 바라볼 때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투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행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아시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경 중에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행복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어 행복한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